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까 성탄 예배 끝나고 인사를 나눴는데 주방에서 아주 맛있는 냄새가 풍겨나온다고 코를 자극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원래 3주여서 복음 전도 시간입니다. 첫 때도 복음 말씀을 잘 전해주셨고 해서 오늘은 복음과 성도 말씀이 같이 결합된 부분으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원 같은 성도들, 또 복음을 깨달은 성도들이 간증을 할 때 그런 확신을 갖게 되는 말씀이나 성경 구절을 향해 고백을 하거든요. 대부분 이렇게 좀 다양한 말씀도 많이 있는데 통일된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그 개인의 확신을 주시는 성경 말씀 중에 어떤 성경에 있는 말씀이 가장 많을까요? 혹시 본인들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신약에 있는 말씀들 가운데 어느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그 확신을 주신 말씀에 좀 많이 있거든요. 요한복음이 아마 좀 제일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여기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그런 확신을 가지신 분 혹시 있으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제가 느낄 때도 아무튼 반절 이상은 이 요한복음으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요한복음 1장 12절로 확신을 했던 성도이고요. 그래서 처음 성경을 대하는 사람에게 성경을 권할 때 마태복음부터 읽으라고 하지 않고 요한복음부터 읽어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물론 성경은 창세기부터 좀 읽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감당하지 못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많이 보게 합니다. 그럼 요한복음은 쉬울까? 쉽진 않아요. 근데 요한복음을 권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완벽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인지를 체계적으로 잘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을 한번 쭉 훑어보면서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은 누구신지, 특히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나는 누구다 라고 했던 부분이 요한복음에 총 7가지가 나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서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가지는 신앙의 확신에 대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나는 누구다 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설명하실 때에 모세가 묻거든요. 만약 내가 애굽에 가서 바로에게 너를 보낸 자가 누구냐, 네가 뭔데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 말하냐 하느냐라고 했을 때 누구라고,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라고 말할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해서 그 말의 어원 자체로 와서 여호와, 야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스스로 있는 자, 그거를 영어 성경으로 굳이 하면 I am, 나는 나다. 그래서 이 단어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도 똑같습니다. 나는 누구다 라고 하는 표현. 헬라어로 이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에고 에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7구절을 쭉 헬라어로 찾아봤더니요, 앞부분이 똑같아요. 에고 에임이 뭐뭐, 에고 에임이 뭐뭐. 나는 나다, 이러이러한 나. 나는 나다, 이러이러한 나. 이 부분이 예수님의 선언이고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나는 누구다라고 설명을 할 때 자기소개서를 씁니다. 사람들이 자기소개서를 쓸 때 나는 어디서 태어났고 부모는 누구고 어린 시절에 어떻게 보내고 뭐 이런 거를 먼저 써요. 그리고 나는 이러이러한 공부를 했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러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 회사를 지원했고 이런 사람은 이렇게 했습니다. 나에 대한 설명을 쭉 하거든요. 자, 하나님도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소개해 주시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돼요. 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누구냐, 너는 누구냐라고 사람들이 질문했을 때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누구다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이 부분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7가지 에고 에임이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나는 나다.
첫 번째 요한복음 6장 35절 보겠습니다. (6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첫 번째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했어요? 나는 누구다?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자, 이 생명의 떡이 실상은 우리들이 느낄 때는 우리가 성찬 예배에 드리는 이 떡의 개념으로 많이 받아들이는데요. 원래 의미는 그 의미는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예수님이 제정하신 거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떡은 뭐냐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떡, 뭐죠? 만나와 비교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한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떡을 먹었습니다. 40년 동안 먹었어요. 그들이 먹을 것에 대해서 하나도 준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준비시켜서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자기 장막 앞에, 자기 코앞에 만나가 내려져서 그거를 먹을 수 있도록 했어요. 자, 그들에게 그건 생명의 떡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떡을 먹은 자는 죽었어요. 그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건 그림자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진짜 생명의 떡이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반석에서 물을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먹었지만 그 물을 먹고도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그 물과 다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하고 예수님이 나눈 대화가 그걸 보여줘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어쩐다고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마치 내가 너에게 그 물을 주면 네가 나한테 그 물을 달라고 요청할 것이다. 내가 지금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이 큰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주는 물이 뭔지를 깨닫고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기에 이 떡과 물, 떡과 음료가 같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모세가 주신 율법이 주고 하나님의 구약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을 초월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하늘로부터 내려온 새로운 산떡이고 살아계신 떡이고 살게 하시는 음료라고. 그게 나중에 이제 자신의 몸을 상징하는 이 떡으로, 그리고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로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기념하게 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성찬 예배를 드립니다. 제일 먼저 보여주신 것이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두 번째는 요한복음 8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보겠습니다. 역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네.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해요? 생명,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장에 먼저 소개가 되어져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모든 것들은요, 실상 요한복음 1장에 다 함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1장을 제대로만 읽으면요 그냥 다 깨우쳐져요. 요한복음 1장이 실상은 요한복음의 주제입니다. 거기에 담겨있는 내용을 제대로만 묵상하고 제대로만 이해하면요 요한복음 전체가 다 이해되어져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어떤 그런 의미에서 공부하기에 참 잘 되어 있는 성경인 것 같아요. 자, 여기서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느냐? 앞에 부분에 어떤 사건이 있어요. 가는 중에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 그리고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그 여자를 예수님께 끌고 오잖아요. 그리고 자, 모세 율법에 이런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라고 시험할 때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먼저 몸을 굽혀서 땅바닥에다 뭔가를 쓰신단 말이에요. 이 시험하는 사람들이 이게 떨어지기만 기다려, 돌을 던져라고 하면 돌도 던지고 아마 예수님께서 던질 거야. 네가 뭐 세상에 구세주야?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근데 던지지 마라 라고 하면 율법을 가지고 들이대면서 예수님을 넘어뜨릴 겁니다. 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없는 기회를 이 바리새인들이 잡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여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땅바닥에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세요. 뭐라고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글씨가 그 사람들에게 뭔가 찔림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은 되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계속 독촉하니까 다 일어나셔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 중에 뭐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가슴에 박힌 겁니다.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앞에서 서 있는 장현수의 말로 들리면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얻어지는 게 없어요. 그런데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들렸을 때 이게 위력이 되고 능력이 되고 권능이 됩니다. 이게 나를 구원시키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도구일 뿐입니다. 스피커일 뿐이에요. 이게 사람의 말로 듣고 나 들으라고 야 기분 나쁘게 하려고 하는 듣는 말인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은혜로 들려졌을 때 이게 생명으로 옵니다. 자, 이 여인을 결국 살려요.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여인을 예수님께서 살리십니다. 다 떠나버렸어요. 누구만 남아있어요? 여인과 예수님. 제자들도 다 불렀는데 제자들도 저 여자는 죽어야지 아마 이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들도 찔려가지고 아마 뒤로 물러났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 여자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하시면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해서 그 여인을 정말 구원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어두움에 가득 찬 세상, 남을 죽이지 못해서 남을 넘어뜨리지 못해서 안달이 되어 있는 이 세상에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어두움에 비춰주는 한 줄기 빛,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정말 깜깜한 어둠이 흑암 같은 어둠이 가득 차 있습니다.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안타까워 보시면서 그 여인을 향한 빛,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빛, 내가 세상의 빛이라 그 빛을 하나님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빛이 우리 마음에 비치는 거예요. 어둠으로 가득 차 있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숨김과 사기와 시기와 질투만 가득한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 생명의 빛이 비춰줄 때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이거밖에 안 되는 인생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서야 될지 태도가 정해지고 굴복하고 회개하고 눈물로서 나오게 하시는 그 빛입니다. 빛이 어둠의 빛입니다. 지금도 비춰주십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비추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드릴 수 있는 기회, 헌신할 수 있는 기회, 예배할 수 있는 기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빛을 잃어버리지 않고 어둠은 항상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뭐가 비춰야 돼요? 빛이 비춰야 됩니다. 어둠을 몰아내기 위한 능력은 뭘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빛을 비추면 됩니다. 말씀의 빛,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비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의 빛입니다. 어둠을 이기시는 유일한 능력, 세상의 죄를 없이 하시는 유일한 권능이 바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언해 주고 계시는 것이 두 번째의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선언과 네 번째 선언은 같이 나와요. 이거 요한복음 10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 같이 보세요. 먼저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자, 이것을 설명할 때마다 성경에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라고 말씀해주고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같이 쓴다. 시작. 나는 양의 문이다. 자,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해주세요. 자, 그리고 9절로 갑니다.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자,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오노라.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자, 같이 나와요. 이건 양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를 같이 선언하십니다. 첫 번째는 나는 뭐라고요? 양의 문이다. 자, 이건 양들을 위한 문이 되시는 거예요. 양들이 들어가고 나가면서 꿀을 얻고 생명을 얻고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문입니다. 양을 보호하기 위한 문이고요. 양을 인도하는 문이에요. 이 안에는 성도들을 향한 구원과 양육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 구원은 보호입니다. 육탈하는 일이나 다른 것으로부터 보호하는 문이고요. 동시에 그 문을 통해서 들락날락 하면서 먹고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문입니다. 양의 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게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문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문이에요. 문은 드나들게 하시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다 막혀져 있어요. 문만이 열립니다. 근데 누구를 위해서 열리느냐? 이 양들을 위해서. 양은 이 문을 통해서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양들은 문만 있어서는 안 돼요. 문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있어야 돼요? 양들을 위해서는 선한 목자가 있어요. 선한 목자예요. 자, 선한 목자를 좀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무슨 목자라고 번역할 수 있을까요? 선한 목자. 선하다라는 것을 조금 더 쉽게 번역하면 뭘까요? 착한 목자. 뭐 이 정도 될까요? 근데 선한 목자를 착한 목자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좋은 목자로 번역을 해야 맞습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선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야 돼요. 성경에는 선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선,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있었죠. 이 선이 인간이 생각하고 인간이 기준을 정하는 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의 선입니다. 그러면 악은 자기가 생각하고 사람들이 악으로 죄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게 악인 거예요. 그래서 선은 뭐냐면 하나님을 쫓아가는 거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선을 두 가지로 표현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에게만 합해지는 선의 모습을 했고요. 두 번째는 세상 사람들과 세상에서도 나타나는 선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선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칼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선한 목자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쫓아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모습. 자, 성경을 주신 목적을 우리가 압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그 다음 뭐예요? 이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또 두 번째는 뭐예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게 합니다. 이 선한 일이 뭐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선행상을 줄 수 있는 선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는 것. 즉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배우고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진짜 선함이 나타나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 선이에요. 즉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 하나님께 완전하게 나타나 있는 모습이 선한 목자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선이 뭐냐면 아가두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거는 같이 혼용돼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까지도 같이 혼용되어집니다. 아가두스가 질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칼로스가 약간의 구분만 되어 있을 뿐입니다. 여기에서 선한 목자는 부디 번역을 하면 좋은 목자, 아름다운 목자, 귀한 목자 뭐 이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이 선한 목자와 구분되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삭군입니다. 선한 목자와 구분되는 게 삭군이에요. 또 하나가 또 있어요. 삭군이 아니라 삭군보다 더한 게 도적입니다. 자, 이 양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인생들인데 싹군들에 의해서 놀림을 당하고 있고 노략질을 당하고 있어요. 이 싹군들이 누구예요? 여기서 예수님 시대의 싹군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입니다. 자기들이 지도자예요. 자기들이 선생님이에요. 자기들이 교사예요. 자기들이 백성들을 말씀으로 인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인도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양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양들을 이용해 먹어요. 그래서 저한테 뭐 빼먹을 게 없을까? 쟤한테 뭐를 좀 긁어낼까? 이런 것만 혈안이 돼가지고 그래서 나온 그 비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제사를 드리는데 성전의 이름으로 제사를 하면 화함을 얻지 못하되 뭘로? 성전의 금으로 하면 사함을 받는데 그렇게 가르쳐요. 왜요? 성전은 자기가 빼먹을 수가 없잖아. 그죠? 근데 성전에 바치는 금은 자기에게 들 수 있어. 그러니까 금을 갖다 바쳐라 이거예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의 배만 부리려고 하는 목자, 실제는 싹군입니다.
이 시대에도 정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양들을 이용하고 있고 노략질하고 있고, 그리고 양들이 어떻게 되든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세상 그냥 자기 목적만 달성하면 되는 듯한. 그래서 기독교가 욕먹고 교회라는 이름 자체가 철저하게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이 시대를 생각하면요, 정말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 교회가 살아나야, 말씀이 살고 복음이 살아야 이 세상이 조금이라도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세상 사람들한테 욕만 먹어요. 아니, 놀릴 거 아니에요, 놀릴 거. 기독교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개독교라고 불러요, 개독교. 이게 무슨, 정말 좀 가슴을 치고 우리 한탄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 이름을 그냥 그렇게 함부로 부르도록 내두었는지, 어쩌다가 교회가 이 지경이 되었는지, 어쩌다가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빌미거리만 돼요. 유머거리만 되고 조롱거리만 되고 있는 이 시대를 정말 성도들은 가슴 아프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로부터라도, 우리 교회로부터라도 복음이 살아나고 말씀이 살아나서 빛이 되고 어둠을 비춰주는, 또 불쌍한 사람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양의 문이 되고 그들을 이끌어 쓰는 선한 목자의 역할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예수님은 양의 문이 되셨고 동시에 선한 목자가 되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뭐를 버려요? 목숨을 버립니다. 자, 양의 특징은 우리가 배웠어요. 양은 깨끗하다. 어떠세요? 양은 깨끗한가요? 양은, 우리가 느낄 때는 양은 순결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고 막 이런 것만 느끼잖아요. 근데 양은 진짜 지저분해요. 진짜 지저분해요. 이 양 길러주는 사람이요, 매일 손봐주니까 그나마 깨끗한 거지. 진짜. 대관령 그쪽에 가보면요, 목장들이 몇 군데 있어요. 양떼 목장도 있고 그 군데 한번 가봤거든요. 가서 봤어요. 근데 그쪽에서 사람들이 이게 먹이 주면서 그 돈 벌리로 하는 그 양들은 좀 막 배도 막 뻥땅하게 부르고 되게 욕심꾸러기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 산에다가 방목해 놓은 양들이 있어요. 양이 원래 흰색이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흰색에 약간 흰색이 섞여 있어야 돼요. 검은색 양들이 보이면 되게 지저분해 보여요. 그냥 가서 물이라도 좀 식혀주고 싶더라고. 아무튼 양은요,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어요. 자, 두 번째 양의 특징. 뭐가 약해요? 뭐가 되게 약해요? 시력이 약해요. 지 않으면 맛이야. 근시안이에요. 철저한 근시안이고 지독한 근시안이에요. 조금만 고개를 들어서 멀리 봐야 되는데, 그래야 뭐가 오는지 어디가 위험한지 이걸 알 거 아니에요. 근데 몰라요. 못 봐요. 지 앞만 보고 막 이러고만 다녀요. 왜? 눈앞에 있는 풀만 찾아서. 그러다가 어디에 빠지고, 구렁텅이에 빠지고, 수렁에 빠지고, 그러다가 이제 혼자 허리 갔다가 일이나 늑대한테 잡아먹히기나 하고. 그러니까 선한 목자는 이 양들을 철저히 아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애견 많이 기르시는 분, 요즘은 뭐 성도들도 웬만큼 집에 강아지를 기르는 분이 많이 있는데, 집에 한 5마리 이상 기르시는 분 계세요? 5마리? 좀 힘들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좀 많이 기르는 사람 있죠. 그것도 자기의 개가 아니라 집 나간 게, 잃어버린 게, 유기견들을 갖다 막. 그 할머니 진짜 제가 생각해도 미친 거 아니면 도저히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아파트가 개판이에요, 그냥. 보니까 70 몇 마리가 있어요. 아파트에 도저히 안 되니까 나중에 이제 아파트 주민들이 너무나 민원을 넣어가지고 아파트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70 몇 마리가 아파트에 있다고 생각해봐요. 잠을 자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파트 팔고 주택을 하나 얻어가지고 시골로 갔어요. 시골에 가서 마당에다 풀고 방에 풀고 어디 풀고 막 했는데 70 몇 마리나 있으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그 개 이름을 다 알고 다 알더라고요. 정말 늘 신기했어요. 어떻게 그걸 다 알지? 근데 이게 주인이에요. 이게 진짜 선한 목자예요. 선한 목자는요, 그 양들을 다 알아요. 이름을 다 알아요. 하나님 우리 이름을 다 아시고 우리의 특성을 다 아시고 너무나 알아서 그 사람에게 맞게 다 부여해 주세요. 이게 선한 목자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맞게,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에 맞게, 장성한 자는 장성한 자에 맞게 서로 이끌어주고 도와주고 불러줘야 돼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여기에 나타나 있는
양의 문이고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그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또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먹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보호를 받고 그리고 선한 목자를 통해서 안전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를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뺏어갈 수 없는 그런 든든함 가운데 예수님께서 내가 저희에게 생명을 주노니 저희를 에게서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게 18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다시 뒤로 가겠습니다. 여기서 안 나오네요. 네, 28절에 있습니다. 자,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뭐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뭐 복음을 통해서 거듭났다가도 뭐 죄악 가운데 다시 빠지고 뭐 하면 뭐하다 뭐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그런 말들이 많은데, 정말로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거라면 이 구원은 영원한 것, 결코 취소될 수 없고 누구도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로마서 8장에 가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8장 31절부터 쭉 나와 있는 말씀으로 확정이 되어집니다. 자, 예수님의 선언 4가지를 배웠습니다. 그러면 5번째, 이거는 11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네. 나는 뭐라고요? 부활이요 생명이다. 자, 앞에 있는 것들도 정말 놀라워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정말 대단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선언이 나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자, 이 말씀은 어느 상황에서 하신 거예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자, 이거는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사로가 언제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고, 죽어서 무덤에 장사될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그 집에 가신 거예요. 왜? 부활과 생명을 그들에게 증명해 보이시기 위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픔을 참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것을 보여주시려면요, 때로는 고통을 허락하시기도 하세요.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주어집니다. 때로는 이해 안 되는 상황이 오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한 것들을, 더 놀라운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다고 믿으시면 평강이 옵니다. 자, 그리고 부활과 생명을 그들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자, 너희 오라비가 죽지만, 지금 무덤에 갇혀있지만 다시 어떻게 된다? 살아난다. 누구 안에서? 내 안에서. 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선언을 통해서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영원히 살 것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것을 주로 세상에 왔고 내가 이것을 위해서 세상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즉 나사로의 죽음과 다시 살아남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무덤에서의 부활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나사로는 그렇게 활용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나사로까지 같이 죽여버리자고 작정을 했어요. 아무튼 그런 모습 속에서 부활과 생명을 선포해 주십니다. 자, 앞에서 나타나는 것보다 더 위대하고 더 놀라운 선언, 더 엄청난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을 통해서 증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6번째는 요한복음 14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짐작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14장 6절. 자,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여기서 더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6번째 선언입니다. 내가 곧 뭐라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자, 부활과 생명을 말씀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 하나님께 이루어지는 모든 길이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그분이 바로 누구다? 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주시는 말씀이 놀라운 거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자,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요, 이 말씀이 기록될 때 정관사 더가 다 붙어 있어요. 정관사 더를 우리말로 굳이 해석하려면 그라고 해석합니다.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이거는 유일한, 다른 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내가 곧 그 길이고 그 진리고 그 생명이다.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아마 고개를 돌려요. 아니, 세상에 진리도 많고 세상에 똑똑한 사람도 많고 뭐 세상에 종교도 정말 많은데 왜 기독교만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막 고집을 부리고 독선이냐. 그래서 기독교를 더 욕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더 욕먹는 이유 중에 진짜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다 라고 하니까 막 석가모니도 있고 뭣도 있고 막 모르겠어요. 대순진리에서는 뭐를 믿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대순진리에도 있고 뭐 남모혈안부도 있고. 남모혈안부 들어보셨어요 혹시? 옛날에 시골에 있는데 집에 어떤 할머니가 갑자기 집에 문 두드리고 찾아왔어요. 알고 보니까 남묘혈안부 전도사야. 와가지고 뭐 남묘혈안 걸 막 계속 막 주문처럼 외우면 구원을 받는데요. 뭔 말 같은 얘기를 해요. 별로의 종교들이 다 있어요. 세상에 종교가, 세상에 믿어야 된다고 하는 신들이 진짜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있어요. 이게 사단이 뿌려놓은 장난이라니까요.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미혹시키기 위해서 야, 예수만 믿어야 되는데 쟤들 얼마나 독선적이고 얼마나 잘못됐는지 한번 봐봐.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얼마나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해야 돼? 야, 서울에 꼭 경부선으로만 가야 돼? 아, 호남선을 타고 뭐 저쪽 갈 수도 있고 서해안 고속도로 타고 갈 수도 있고 아, 나는 그냥 강원도로 해가지고 서울 갈 거야. 뭐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어요. 아, 서울 가는 길이 이렇게 많은데 비행기 타고 갈 수도 있고 뭐 어떻게 갈 수도 있는데 왜 꼭 이것만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냐. 아, 서울은 그렇게 가도 돼요. 서울이나 어디는 그렇게 가도 상관없어요. 왜? 그건 생명이 아니니까. 영생이 아니니까. 그건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것 뿐이니까. 종교 믿어도 돼요. 종교 가져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이 구원받고 내 죄가 사함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멘. 이건 알아야 됩니다. 이건 분명하게 말씀해야 돼요. 자, 다른 종교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저 불교 공부도 해봤어요. 불교의 여러 가지 것들, 또 거기에서 존경받을 만한 정말 많이 있어요. 뭐 법륜 스님의 그런 내용이나 이런 거 읽어보면요, 정말 우리가 참고하고 정말 좋은 말이다. 가끔은 설교 시간에 써먹어도 괜찮겠다 이런 말들도 있다니까요. 자, 그러나 그 사람을 존경하는 것과 하나님 부처님을 믿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참고는 될 수 있을지언정 믿음의 대상은 결코 아닙니다. 왜? 생명이 아니니까. 영생이 아니니까. 영생을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유일한 길이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시는 유일한 진리이고 하나님의 유일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담대하게, 아주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이것에 대해서는 용서가 없고 타협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구원자이시고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우리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에는 나만이 그랬거든요. 내가 그래도 아람의 군대 장관이고 내가 한때는 이스라엘을 그냥 내 발 아래 두고 내가 맘만 먹으면 니들 그냥 어떻게 할 수 있어 이 생각을 가지고 찾아와가지고 무증병을 좀 고쳐줘라 그랬더니 저쪽 선지자가 정말 잘하니까 선지자한테 가면 좋겠다. 선지자한테 갔더니 갑자기 문도 안 열고 안에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황당. 자기 생각에는 적어도 내가 왔으면 이 정도의 군대를 이끌고 이 정도에 왔으면 내가 맘만 먹으면 고국에 돌아가서 군대 끌고 오면 너는 죽어? 이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와서 얼굴에다 보고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진찰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적어도. 그리고 자기 생각에는 그걸 낫게 하려면 아마 거기다 뭐 약을 바르든지 아니면 뭐를
자기 나름대로 부적을 하나 붙여놓고 주문을 외우든지 지도를 하든지 뭔가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문도 안 열어놓은 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그러니까 그냥 열이 확 돌아버린 거예요. 그냥 뭐야,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고? 내가 누군 줄 알고 이게 나만이에요. 내 생각에는 이 생각이 깨지지 않으면요 하나님께 그거 못 받아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에는 이게 깨지지 않으면 순종 못합니다. 정말 생각이 깨져야 돼. 그래서 이사야 55장에 너희는 내 생각을 버리고 내 길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내 생각을 접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 생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고 내 생각으로 뭔가를 이룰 수 있지만 그것도 한계가 와요. 분명히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자, 내 생각으로 건강 지켜요? 내가 하루 1시간씩만 운동하면 나는 100살까지 살 거야. 이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죠. 한 달 동안 열심히 1시간 동안 열심히 운동하다가 갈 수가 있어요. 영혼의 출애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모임 쪽에 약간 붙어 있다가 다른 곳으로 간 허달성 목사가 쓴 책인데 제가 그 책 읽으면서 참 처음에 되게 좋아. 자, 어떤 사람이 건강하게 살려고 새벽 운동을 해요. 새벽마다 남편이 좀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새벽 4시가 되고 그러면 기어코 나간 거예요. 아파트 앞으로 나가가지고 운동하고 그러다가 막 지나가는 차에 부딪혀서 죽었어요. 자, 어떤 사람이 흑염소 피를 먹으면 건강해진다. 흑염소 피 혹시 드셔보셨어요? 그것도 생피를 마시면 좋대요. 남자들은 뭐가 좋다고 그러면 막 뭐라도 그냥 다 먹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농장에까지 찾아갔어요. 산속에 있는 사슴 농장까지 찾아가지고 그 사슴 피를 그냥 생처럼 마시면 건강해지고 몸에 좋다자 가지고 팍 먹다가 이게 목에 걸려 죽었어요. 사실입니다. 실화예요. 사람이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장담하지 마세요. 뉴욕에서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자, 미국에 가면 가장 유명한 폭포가 있어요.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에 있거든요. 나이아가라 폭포. 늙은이들이 좋아하죠. 나이아가라. 자, 그런데 이 폭포에서 구경하다가 한 사람이 떨어졌어요. 그 폭포. 근데 그 폭포 밑에는요 물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소용돌이 쳐가지고 사람이 뭐가 빠지면요 푹 집어 넣으면 그런 그 소용돌이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빠지면 거의 살아날 가능성이 없어요. 사람이 빠졌다는 걸 듣고 막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질렀대요. 그런데 이 사람 죽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서 빠지지 않고 정말 용케 빠져나온 거예요. 옆으로. 가지고 그 누군가가 이제 그 옆에 있는 배가 그 사람을 건져냈어요. 그리고 신문에 나왔어요. 행운의 사람. 나이아가라 폭포에 떨어졌는데 살아났으니까 막 사람들이 막 인터뷰도 하고 기자들이 와서 별걸 다 했어요. 자, 근데 이 사람이 한 달 정도 뒤에 시내길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탁 미끄러졌는데요. 뭐예요? 애기가 먹다가 버린 바나나 껍질에 미끄러졌어요. 그 바나나 껍질에 미끄러졌는데 뇌진탕으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신문에 또 나왔어요. 행운의 사나이, 행운이 끝났다고. 정말로 사람은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나이가 젊건 늙건 간에 뭔가를 챙기고 뭐 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챙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받아야 돼요. 우리의 인생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바로 지금이 기회고 지금이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받아야 될 때입니다. 오늘이 아니면 다시 기회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꾸는 아무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모든 마음속에 박히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보내주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에게 영원한 의가 되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온전한 생명을 얻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바랍니다. 자, 마지막 예수님의 선언 요한복음 15장입니다. 1절입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예수님의 마지막 선언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얘기해요. 자,
느낌상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5번째, 나는 곧 진리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6번째보다 좀 약하 보여요. 그런 느낌이 들죠. 나는 포도나무. 근데 이 말씀이 왜 더 놀라운, 왜 뒤에 기록하셨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포도나무 안에 너희는 뭐라고 했어요? 가지예요. 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같이 붙어 있지 않으면 포도 열매도 못 맺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떨어져 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포도나무가 되어서 너희들을 붙어서 양육하게 하고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리는 자가 되게 한다. 즉 나는 너희들의 뭐가 되냐면 머리가 된다. 이것이 교회를 보여줍니다. 단순한 사람의 구원이 아니라, 한 사람이 구원받는 곳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되는 우주적 교회를 여기서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된 것을 보여주는 의미가 이 포도나무입니다. 이 포도나무 그림 보이시죠? 옆에. 저기 원래 주일학교 학생들이 잘하면 막 포도 시상을 하고 포도나무 하나씩 붙이고 출석, 전도, 요절 막 이런 거 해가지고 막 제가 주일학교 교사할 때도 붙였거든요. 지금도 저게 딱 남겨져 있어요. 정말 아름다운 그림 같아요. 저 포도나무가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가지들이고요. 그 안에서 열매가 맺히는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은 농부로서 저걸 바라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영접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되어져서 교회를 이루고 한 지체들로 각 지체들이 서로 한 몸처럼 연결되어져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교회의 비밀이고 교회의 특권입니다. 이 사실을 이 포도나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가치를 다시 한번 배워나가는 성도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삶으로 영광 돌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요한사도가 예수님의 가장 곁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그리고 어디든지 항상 따라다녔어요. 주로 먼 자리가 있으면 요한은 예수님의 제일 옆좌석.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제일 많이 들었을 거예요. 베드로가 시기할 정도로. 자, 그런데 그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모습들,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밀들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라가는 성도들, 그리고 이 요한복음의 선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확증하고 삶의 변화를 이끌고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잘 박힌 문처럼 박혀져서 예수님은 단지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를 사하신 분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입니다. 나의 머리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곧 생명과 부활이 되신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포도나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어떻게 자라가고 있는지, 어떻게 연합되고 있는지, 서로가 서로를 얼마나 존중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안행교회인지 살피고 주님 안에서 힘차게, 강건하게,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